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성경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명령인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굉장히 무겁게 들으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을 깊이 또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많은 명령 중에 하나님이 정말 많이 나오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일학주의를 보는 이유가 많은 명령 중에 그냥 단순한 하나, 이런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그런 명령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명령보다 우리가 더 새겨들어야 될 이런 명령이 우리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으실 때 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단순하게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령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둘로 나눠져요. 하나의 명령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우리가 많이 귀를 기울이는데 하라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근데 사실 신앙의 기쁨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명령보다 뭐뭐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행복과 또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 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십계명의 마지막이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 중에서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감정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에 관한 부분인데 법으로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십계명의 특징이에요. 탐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명령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계명의 어떤 명령들보다 저희가 더 새겨들어야 될 명령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명령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1문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에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보면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의 어떤 1문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기독교 희락주의가 이렇게 이것을 바꿨어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똑같은데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야, 도대체 고민해 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게 뭘까? 이런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게 뭐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공지향적으로 나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물질의 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주의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남이 오르지 못하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하고 이게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건 따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 존 파이퍼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의하여, 이 즐거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금년 안에 여러분 얼마나 호탕하게 여러분 웃으셨어요. 그때 한때 기독교 서점가에 유행했던 게 웃으시는 예수님, 판화 그림처럼 많이 이렇게 엽서도 만들어주고 한때 많이 나가 호탕하게 막 웃으시는 예수님. 옛날에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막 우울하고 그리고 뭔가 세상의 근심을 다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의 예수님이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막 호탕하게 웃는 이런 예수님으로, 그게 처음엔 너무 낯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예수님이었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웃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기쁨, 그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설경인데 얼마나 많이 웃으셨어요. 웃은 거 특별하게 막 크게, 야, 이때 내가 웃어도 봤다. 이런 기억이 있으세요? 평생, 야, 내가 그냥 금년 한 해도 여전히 우울하고 그냥 여전히 울상이고 뭐 이런 거. 네. 어떠셨어요? 외국인이 우리를 만나면 싸우고 오셨어요? 그런다잖아요. 싸우고 오셨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럽은 안 가봤습니다만 외국에서 딱 만나면, 제가 이제 아고조 고아원에 이제 금년에 갔을 때도 거기 게스트룸에 사는데, 그 아이들 아침에, 사실 여기 찐빵도 있고 하지만 문이 열렸어요. 아침에 보면 저 누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되면 아이들이 흑설탕물에 그래서 한 솥을 끓여요. 솥을 끓이고 그것을 갖다가 이런 접시, 컵도 많지 않으니까 접시에다가 설탕물 이렇게 퍼서 아침에 그거 먹고 가요. 근데 그 아이들 얼굴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야, 저 표정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웃는 거, 웃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저도 이제 남자로 살아서 이제 장년도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어때요? 남자 새끼가 운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웃는 거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웃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우리 성장의 과정 속에서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우리가 보면 괜히 누군가를 웃으면은 이것을 비웃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희롱하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웃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색하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이걸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의 토대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것의 토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행복.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행복할까?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희락주의의 이 토대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행복의 토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요. 내가 청년들이 직장에 갈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원하던 게 이런 일을 계속하러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그 직장이지만 이것도 감사하는데 모든 일을 다 원하시는 대로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가 직장 신우회 국세청에 한 2군데 신회를 나가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국세청 다니면서 막 얼굴에 화색이 돌고 막 방긋방긋 하는 분은 별 못 봤어요. 다 막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분이 과장님이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세요. 뭐 회개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끝나면 그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성동세무서 같은 경우는 2008년 저희 개척하는 거하고 거의 동시에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아마 지금 2008년부터 신뢰를 하는데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웃으신 분이 그 과장님이세요. 그 오 과장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세무사로 계시는데 제일 많이 울면서 또 제일 많이 웃으시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행복하니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 이런 말은 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을 바꾸면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독교 희락주의의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다 추구하죠. 이 세상의 삶의 이유,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희락주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교제와 호의를 간직하고 우리가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 얼마나 짓궂으시냐면 이 하나님은 이 모험을 좋아하세요. 모험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지루하고 그리고 무료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삶의 리듬을 허락하시잖아요. 삶의 리듬. 그 리듬 속에서 좀 빨랐다가 어떨 땐 느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떠세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소설로 쓰면 한 3권, 4권 쓸 수 있다고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의 그만큼 리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리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리듬 속에서 근심을 더 많이 하고 염려를 더 많이 하고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무료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하나님 인생을 이끄시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무료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영생하는 이런 삶 속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영생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것도 너무 지겨운데 야 영원히 산다라는 거 벌써부터 질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만나 뵌 분이 있는데 야 이 땅의 삶도 이렇게 지겨운데 너무 지겹다는 거 영원히 사는 게. 근데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모험들, 이런 어떤 모험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장엄하게 펼쳐질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험의 크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온 우주를 다니면서 이제 우주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주 밖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가 굉장히 지금도 팽창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자면 우주 밖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모험을 즐길 겁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게 결코 지루하지 않다.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지내는 삶이 얼마나 그 장엄하고 또 웅장하겠어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다른 거죠.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이락주의.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의 토대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장엄한 모자이크의 색채로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명상할 때 그것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행복하다. 하나님은 결코 불행하지 않는다. 불행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저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행복의 크기는 또 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금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2024년이 난 행복한 한 해였다. 권사님은 어떠세요? 행복한 한 해이셨어요? 이렇게 말 못하시는 거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어떠세요? 두 분은 좀 행복하셨어요? 머릿속이 항상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살면 돼요, 저같이. 권사님 어떠세요? 네? 권사님, 행복하셨냐고 네. 물어봤는데. 행복할 때도 있고 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행복했죠. 진짜 전체적으로는 행복하죠. 그럼 됐어요. 네. 그게 그렇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선뜻 이렇게 행복했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죠. 맨 뒷부분에 나오지만 약간 좀 제가 섞어가면서 강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뒷부분의 세상의 관점에서 행복하려면 그 기준을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틀린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금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것처럼 행복의 기준을 낮추면 행복한 거죠. 근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 봐도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낮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을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행복이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낮춰서라도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오히려 올려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낮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못해서 행복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다 너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는 반드시 약속도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상황도 모른 채 너 기뻐해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낮추는 게 아니라 행복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는 행복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신데 자 기쁨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다. 그러니까 기쁨은 믿음의 열매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쁨이에요. 예. 그냥 기쁨의 한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가치가 있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기쁨이다.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그 결과, 열매가 무엇이냐면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쁨과 믿음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박 권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헌금을 아버님이 쓰시지만 그 전에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을 때는 항상 쓴 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믿음을 주세요. 그게. 근데 늘 이제 이제 집에 가서 믿음이 이렇게 없으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믿음이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세요. 이제 지금은 이제 글도 못 쓰시고 지금은 잠깐 낮에도 그냥 밖으로 나가세요. 지금은 그래서 낮에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문을 잠그고. 근데 지금은 그냥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잠깐 화장실 가실 때 그냥 나가시니까 어떨 때는 막 뛰쳐내려가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평생에 헌금 드릴 때 기도 제목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계속 금년에 믿음이 자라셨어요. 믿음이 주는 기쁨을, 열매를 거두셨나요? 어떤 열매? 이게 농사를 접으시니까 이제 금방 아시잖아요. 열매 거둠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 예. 믿음의 열매가 어떠셨어요? 기쁨이 막 걷어지시던가요? 아직 멀었죠. 근데 예. 기도하기는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이 멈춰있지 않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예.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게 뭔가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큼 내가 실천을 하면 이 믿음이 성숙한 건가.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스스로 이제 잠을 자답하는데 네. 누가 저를 성질나게 건드리고 이래도 제가 좀 포용을 하고 좀 용서를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원수를 하기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러길 바라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때, 야, 내 믿음이 지옥밖에 안 되는데 무슨 열매를 거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저희 집 계단에 귤나무가 있어요. 귤나무가 있는데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작아도 열매를 2개나 좀 달려 있어요. 귤이. 그러니까 아직 안 따먹고 있는데 그냥 관상용으로 좀 보고 있는데 나중에 좀 따먹어야죠. 이제 눈 내리기 전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권사님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보지만 어쨌든 집에 화단을 이제 아내가 꾸미고 이렇게 보면서 따먹는 것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고추도 심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작아도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열매는 굉장히 잘 자라고 크게 자라야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제가 귤나무 보고서 사실은 요 펜에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분 빼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귤이 맺히는 거예요. 나무니까. 너무 기특하죠. 그렇죠. 귤나무니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그리고 막 성숙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나무 속에서 그게 작더라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라야만 크게 자라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더라고요. 열매를 맺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더 자라야 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겠지만 우리의 이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을 때는 이 믿음의 열매로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실 때는 약속도 주세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이 기쁨은 믿음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데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귤나무가 2개 맺히지만 그 전에 이 용산에 살 때는 동생이 감나무 하나를 구해봤어요. 거기는 다 이제 땅이 없는데 일부러 쇠면을 벗겨가지고 감나무 하나를 요만하게 심었는데 지금은 그 용산 이사 오기 전에는 2층을 넘어서 2층 옥상까지 자랐어요. 그 대봉감인데 얼마나 많이 맺는지 저희가 동생네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다 먹고도 다 못 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감나무가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감나무가요 아주 작았을 때도 감은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열매가 풍성해지긴 하죠. 근데 작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속에서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귤 사면 뭐 여러 개가 살 수 있지만 그 나무에 맺힌 귤 2개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감히 먹을 수가 없다. 토마토 금년에 저희가 6개 먹었어요. 19대로 딱 맺혔어요.
그 토마토 외쳐가지고 그거 하나씩 이제 해가지고 가족별로 하나씩 다 시식하게 했는데 뭐 토마토 사면은 많지만 열매는 어쨌든 갖고 와서 토마토 맺히니까 하나씩 먹는데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에. 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필요를 채우는 사랑에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도 이 즐거움에서 시작돼요. 근원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면 즐거움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흘러 넘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하는 사랑의 그 근원을 쫓아가니까 결국 어디에 있느냐면 이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무슨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께 막 짜증이 나 있는데 내 안에서 무슨 사랑이 흘러가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니까 그게 막 흘러가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고 그러면서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흘러넘침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명히 경험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이 즐거움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누군가가 막 웃으면 같이 웃잖아요. 집에서도 식구가 6명이니까 막 어떨 땐 집도 좁죠. 좁고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막 거실에 누워있으면 테이블 하나 있고 식탁 테이블 있고 한 명이 누워있으면 넘어다녀야 돼요. 넘어다녀야 돼. 어떨 때는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야 돼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그런데 이게 좁으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한 명이 웃으면 혼자 웃을 수가 없어요. 다 들리니까. 근데 한 명이 웃으면 그 웃는 것 때문에 또 웃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집에 승민이가 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막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이 왜 웃는지 몰라요. 웃는 모습이 웃겨서 그냥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그 웃음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웃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이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막 짜증이 나고 불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벌써 싸해지잖아요. 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가 막 기뻐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가 그 바이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복 바이러스.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막 기뻐해요. 그러면 이 기쁨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그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신데, 자, 행복의 바이러스가 강하세요. 전염성이 강해요. 아니면은 행복한데 그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너무 약해가지고 옆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 어느 정도 바이러스 강한 전염성이 어느 정도 오세요?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그러니까 행복한데 네, 이제 행복하시다가는 아까 몇몇 분이 계셨잖아요. 행복하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행복의 그 전염성이 강하세요? 행복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근데 나는 좀 약해요. 근데 우리 왕 사장님은 강해요. 바이러스가. 항상 기쁨을 줬죠. 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예, 그러고. 근데 이제 권사님은 행복한데 그 바이러스가 약하다. 약해요. 저는 근데 그냥 나오나 정도면. 예, 그냥 그러는데 뭐 왕 사장, 왕 형제님만 남들도 즐겁게 하고 그래. 그게 있어요. 어쨌든 정 원사님은 결과적으로는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어떠세요? 그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전염을 받는 걸 얘기해요. 아니요, 전염시키는 거죠. 전염시키는 거. 약하나 강하나. 행복의 바이러스 전염성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 하나도 지금 행복하게 하는 게 힘든데. 남까지 하기는 제가 그 정도의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행복의 전염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라,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의 전염성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처음에, 그러니까 변이 되기 전에 처음에는 사망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 사망률도 높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면서 변이 되면서 전염성도 약하고 사망률도 떨어졌잖아요. 그냥 하나의 감기 이런 정도로까지 그냥 가라앉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전염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그 나 하나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또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이런 전염성,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능히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가정에 누가 한 사람만 행복해도 전체가 행복한 뭐 이런 어떤 강한 바이러스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 사장님이 더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어떤 때는 오히려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실망하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그러면 뭐 사람이란 거 어떻게 다 완전한 사람이냐. 당신도 완전 안 하는데 왜 남을 평가하냐.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때는 풀수를 많이 떨지만은. 이거 다 나중에 녹화돼요. 네. 들으시면 괜찮아요.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들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은 정말 이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만 겨우 버겁게 행복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능히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강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근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분의 행복의 바이러스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느냐, 얼마나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보면 만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단순하게 그냥 한때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이런 기쁨. 이거 우리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행복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의 말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이 행복의 삶,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 크리스토퍼 나이프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21번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이 희락이라는 말을 21번 사용하고 이 평화, 화평이라는 말은 43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화는 사도 바울 서신 속에서 약간 짝을 이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평화까지 보기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쁨만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삶 속에서 넘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또한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것까지 마저 보고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면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열방들아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즐거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전혀 이제 새로운 이제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쁨을 많이 누리시잖아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이 주는 기쁨.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물론 가족이 때로는 속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족이 왼수라고도 오죽하면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주는, 가족에 속해 있는 어떤 기쁨,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가족의 기쁨을 금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족에서 누리는 행복이 어느 정도 크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큰딸이 네. 저기 해피바이러스예요. 그래갖고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항상 걔 목소리는 항상 짜증나는 목소리가 없어요. 항상 웃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저한테 힘이 되죠. 시간대가 틀리잖아요. 시간 틀려도 알아갖고 전화가. 아침에? 예, 아침에 올 때도 있고 저녁에 올 어때 때도 저녁에 올 때도 있고. 어. 항상 그러면서 어떤 때 퇴근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그 걔가 저한테는 그럼 매일 전화? 예, 매일 전화. 야, 미국에서 쉽지 네. 않은데. 엄청 가깝게 느끼시겠다. 예, 굉장히 가까워. 굉장히. 캔디 양은 전화 안 하시고? 캔디는 죽었나 살아나 버려. 그래요? 밤의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틀려요. 근데 뭐 제가 샌디 양은 많이 접해보질 않아서 굉장히 캔디 양이 해피바이러스. 많이 이렇게 챙길 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샌디 양이 예, 전화를. 샌디가 굉장히 해피바이러스. 주위 사람한테도 자기 밑에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베풀고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 집 그 아기가 항상 웃어요. 그 집 아기들이 보니까 엄마가 저렇게 웃으니까 웃는구나. 그걸 느끼더라고요. 맞아. 매일 전화를. 네, 매일 전화. 야, 그거 쉽지 않은데. 네. 엄마가 행복하면 애들도 행복해요. 그럼. 어떠세요? 가정의 행복 지수가 저요? 100이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80? 80? 그래도 많이 그거였네. 아까 봐서 진짜 그러네. 그래. 수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다. 아멘. 보사님은 어떠세요? 가정의 행복 지수라고 한다면 100으로 따지다 알 수 없는 정도. 행복하지. 아이고. 난 행복의 단어를 모르겠어. 그러세요? 어떡하지? 그냥 행복한 게 행복한 단어인가 보다지. 그래. 나는 정말 행복했어. 뭐 그런. 나는 행복해 이런 느낌은. 예,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도, 권쌤 생각하실 때, 스스로 생각하실 때, 야, 난 행복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주로 이제 행복하다라는 말을 거의 안 쓰세요? 네. 그냥 걱정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걱정은 많지. 또 아프고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내가 그것도 걱정이 있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표현된 사랑이 가장 아름답고 사랑은 표현으로 완성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어떠세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우리 행복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세요. 평소에. 엄마하고 있으면서 많이 써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일단 제가 엄마 많이 웃겨드리고. 그렇다고 쎄쎄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웃겨? 그냥 뭐 제가
애들이 엄마 앞에서 뭐 재롱 하는 재롱,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막 몸짓을 하든지 네. 또 제가 엄마를 애기 취급해서 아. 엄마를 약 올리든지 음. 그러면서 웃고 그럴 수 있는 현실이 행복해요. 그러네. 맞아. 그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단순해도 어떠세요? 권사님은, 조 권사님,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행복하다 이런 표현 자기한테 나는 행복해. 스스로한테도 잘. 지금은 시간이 안 됐어. 네. 이제 내 나이 되면 돼요. 그것도 나이가 들어가야 돼요? 네, 나이가 돼야 둘이 딱 살면은 행복해. 진짜 행복해. 엄청 세월이 행복해. 흐르면은- 나를 진짜 둘이 엄청 행복해. 둘 다. 오. 날이 가니까 이제 남편밖에 없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둘 다다. 어, 하나님 1등, 왕 사장님 2등. 진짜. 살다 보니까 이제 부부밖에 성공한 없다. 거네. 진짜. 근데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정말 제가 엄마네 집으로 안 들어왔으면 아마 그렇지. 형제하고 뭔 일이 나도 났을 텐데 그렇지. 제가 엄마네 집에 와 있으면서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보고 스트레스 덜 받고 또 가끔 보면은 이제 좀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좋아지고 또 큰애한테도 불만이 많이 있었지만 걔 걔대로 이제 나가서 지 생활하니까 어쩌다 보면 이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 자녀가 성리되고 이렇게 커지면 서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독립해서 사는 것도 맞아. 좋겠다.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직장 신뢰에 이렇게 가서 보면 거기 주말 부부가 있더라고요. 승진해가지고 그것도 승진하면 이제 과장 승진하면 서울청에 있어도 다른 지방청에서 2년 정도 근무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가지고 남편은 이제 승진해가지고 부산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 부부가 됐는데 처음에는 주말 부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나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주말에 한번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더 오히려 어쩌다가 보니까 더 잘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가까이 있을 때는 너무 가까이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림이라는 것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림을 감상할 때 보면 우리가 보통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처럼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마음껏 행복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지금은 이제 가정 해체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이 이제 뭐 해체를 넘어서 가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로마 이방 교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너희가 같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 기쁨에서 너희가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너무 쉽게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큰애 유나하고 승민이하고가 띠동갑이잖아요. 12살. 어떨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승민이를 보고 있으면 나이차가 이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한참 아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어린데 그런데도 저한테도 아빠 하고 반말하고 그런데도 아무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로 보면은 승민이하고 저 나이차가 굉장히 나는데도 아빠 하고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야, 쟤 나이랑 몇 살 차이인데 지금 저러고 있나 하는데 가족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관계가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승민이가 아빠 불러주면 괜히 젊어진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막 이렇게 가족이 다니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차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또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식구가 많으니까 냉장고에 뭘 사다 놓으면
이걸 함부로 먹지 마 하는 거는 물어보고 먹어야 돼.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건데 누가 먹었냐고 당장 써요. 그래서 뭘 써면 항상 붙여요, 라벨을. 이건 아빠 거, 엄마 거. 붙여놔서 자기 걸 먹어야지. 다른 걸 먹으면 이게 남의 걸 먹은 게 되는 거예요. 식구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거기에 냉장고 열면 이제 마음대로 먹었다니 카톡방에서 다 이제 올려요. 이건 냉장고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무제한. 그냥 아무나 먹어도 되는 거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카톡방에 남는데 거기에 라벨이 붙어 있으면 아빠 거, 엄마 거 써 있으면 내 거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다이소 가족의 독특한 문화네요.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먹는 거에 굉장히 이름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면은 보통 제 거 이렇게 한 접시 남겨있었으면 제 거인 경우가 좀 많은데 실수로 제 게 아닌데 먹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승민이가 늦게 올 때 학원 갔다가 와서 먹으라는 걸 제가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변상을 해야 돼요. 남의 걸 먹었으니까. 그렇지. 변상을 해서 2배를 사다 놓던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 같이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의 기쁨, 행복,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와 닿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건 백성 너무 멀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고 하는 이거의 기쁨. 어느 정도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막연하고 너무 멀어져 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좀 데리고 온 거잖아요. 낳으신 거고. 근데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기쁨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네, 딸이다. 네, 그 기쁨이 어느 때 가장 크게 와닿으세요? 그냥 요즘은 거의 매일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로도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글로도 쓰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가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또 누가 방문을 하게 될까? 누구를 만나시게 할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매일 이벤트를 하시는 하나님. 예,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제가 스케줄 짜지 않았는데, 엄마랑 있다 보니까 엄마를 보러 오는 동네 분도 있고, 친척분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예, 그리고 또 동네에서 또 일도 생기고, 또 또 남편이나 뭐 애들이 오는 적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주도하는 하루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든지 또 무슨 일을 만드시든지 그러면 그 순간 그냥 오늘은 이런 이벤트구나. 그리고 그냥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빠가 이제 그 자녀에게 막 이벤트를 준비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오세요. 그 처음에는 엄마랑 있는 게 다른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자꾸 동네 분들은 불쑥불쑥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전화 오는 거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네, 갖고도 오시면 또 마냥 이따 가시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적응이 안 돼서. 네, 또 이제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면서 또 엄마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또 엄마랑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나를 효녀로 만들어주시고. 효녀로. 이러면 소문 났을까요? 아니 본의 아니게 괜히 그렇게 됐어요. 괜히는 아니지.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루구나. 하루가. 이벤트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상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으시구나. 이게 다 나를 위한 거고 엄마를 위한 거구나.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지루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벤트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좋은 것. 네. 어떠세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딸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였다. 저는 이제 선교의 길을 이제 차츰차츰 갔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많이 느꼈냐면은 진짜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요? 아니면 매일같이 뭐 한쪽 귀도 안 들리고 어떤 때는 슬퍼해요. 하나도 안 슬퍼요. 왜냐면 내가 이 귀를 잃어갖고 제가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행복해요. 거기도. 하나를 잃고 다 얻은 것 같은. 그래갖고 제가 항상 기도한 게 있어요. 저와 제 남편이 이렇게 선교하고 마지막에 모든 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흘러 들어가갖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걸 솔직히 말해서 이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근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중에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때는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새벽 기도 때 진짜 많이 울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네. 하나님이 다른 분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가 딸이다 또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내가 가정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속에서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냥 딸이다 그냥 어떤 선언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만 호칭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딸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들 이 딸이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내일을 준비하시고 모레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준비케 하시는 아까 이제 권사님이 선교 말씀하셨지만 선교지에 가면 예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준비의 부족도 있고 또는 실수함도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이 함께 하심이라는 게 자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기쁨들이 하나님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선교지라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선교지에서만 자녀가 아니고 일상에서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자녀가 넷이지만 이제 아내가 저 몰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큰 애가 이제 시집 가고 뭐 제가 이제 간다고 할 때 준비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로서 준비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함이 있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걸 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면서 얼마나 기쁨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훨씬 열심히 사세요. 이거 인정하세요? 네. 하나님 더 열심히 사세요. 나만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훨씬 더 우리보다 열심히 사세요.